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0월 31일은 어떤 날일까요?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쓸쓸해지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로윈 데이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로윈 데이에 가려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올해는 벌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지 벌써 500년이 되어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그렇죠. 여러분, 면죄부라는 의미는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면죄부만 사면 모든 죄를 면책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 값을 지불하면 이 면죄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영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로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면죄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목사님이 어떤 저런 엉뚱한 뚱딴지 같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목사님 성경의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발하고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목사님에 대해서 맹신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말씀했으니 성경 그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첼이 말한 이 설교, 이 면죄부에 대한 이 잘못되어진 이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구원을 깨달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첼이 그 설교가 그 루터가 있는 그 지역에 비텐베르크 인근까지 이르게 되어지자 이 루터는 이 면죄부와 이것을 파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어졌는가를 지적하는 그런 조항들을 하나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95개조의 반박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처음에 내가 뭐 한번 이 종교개혁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루터는 이 일이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래서 그 사제들이나 교수나 학자들로 하여금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면죄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고 또 그것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중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했을 때 그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학술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언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뭐 교수나 학자들이나 사제들이 아니고서는 그 언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그 비텐베르그 성의 부속에 속에 속해져 있는 그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바로 로마 교회에서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날이었지요. 그날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고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95개조의 반박문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2주 만에 독일에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지고
4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0년 전에 이미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95구제 반박문이 활자가 되어지고 인쇄가 되어져서 빨리 독일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를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루터, 작은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냥 단지 공개 토론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거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이를 중단해보자. 그런 취지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씨를 들어서 유럽 전역에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의 불로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중세시대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중세교회 시대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어둠의 시대라 그럽니다. 왜 이 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평신도들은 소유할 수가 없었고 사제들만 소유를 하고, 즉 사제를 통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제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제들은 그들을 그냥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들여오고 미신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타락을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어지고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 이토록 위험합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신앙생활,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에 열심만 강조하다 보면 곧 말씀으로부터 분리, 이탈, 왜곡되어지는 미신적이고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에 근거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은 단지 종교개혁, 과거에 끝난 외침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외침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 앞에 벗어나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에게 왔던 도전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권위,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인데 말씀으로 충분하냐라는 도전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다.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무언가를 가미시키고 뭔가를 가져오고 도입하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유일한 성경을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성경을 덮어두고 그 성경을 불신하고 그 성경을 멸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자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종교개혁을 외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는 중세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직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충분하게 역사하시는가? 먼저 여러분, 거듭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은 복음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성령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방언이 터져야 된대요. 방언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알고 다 믿는데 다 알겠는데 아직 방언이 터지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 그거는 다 아는데 아직 방언이 안 터졌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복음을 통해서 충분하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분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같이 시민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같이 식사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관계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좋은 관계만을 가지고 그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해서 그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좋은 관계를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 말에 동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의 말을 어찌 듣는단 말입니까? 이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서 거지 생활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 자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는 사람이고 또 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나서 전하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잘 알지 않습니까? 3번의 시험을 당하시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마귀를 몰아내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뛰어난 논리력으로 마귀와 논쟁을 벌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를 불러서 그 마귀를 결박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마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힘들지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주님 따라가기 힘들다, 참 어렵다, 고난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그 말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역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가 이르르니라고 하면서 그 말세가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더욱더 자기를 사랑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 특별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이 능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세의 시대, 이 악한 시대, 유혹이 강한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능력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놓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면 충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1517년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521년에 브룸스 국회를 소집하여서 이 루터의 문제를 다루는데 새로운 황제가 루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루 동안 빌미를 줄 테니까 네가 지금까지 쓰고 추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초래할 것을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런 위협과 생명의 위협 속에 세워진 그 루터. 그는 하루에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받지만 결국 그 다음 날 황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위협과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루터가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위협과 핍박과 그런 두려움 앞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곁에 계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므로 그 주님 앞에 붙들바 되어져서 그 주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로 그 나라에 함께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